문제가 있죠. 예, 일단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위에 타는 붉은 말이 나오나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더라. 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생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 그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람에게 권세를 얻어 검과 병과 사망과 하나님의 뜻을 죽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열매 맺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씨앗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11월 합심기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대충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면서 그 인류의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인을 떼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6장부터 일단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6장의 내용은 인류 역사를 한 장에 한꺼번에 그냥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보면 흰 말이 나와요. 흰 말. 그런데 흰 말은 활을 가졌고요. 그리고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흰 말의 권세를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짐승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 권력 조직을 말해요. 예. 그래서 흰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평화, 정치 권력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활을 가졌죠. 그 활은 뭐냐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활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권력 조직 안에서의 그런 평화로운 평화 같은 그런 상황을 흰 말이 사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는 첫 번째 인을 빼니까 흰 말이 이 지구 사방으로 막 다니는 거죠. 둘째 인을 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평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이건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보면은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렇게 해요. 한 데나리온이면 보통 남자가 하루 노동 한 품삯이에요. 오늘날 하루 품삯은 한 8만 원? 그러니까 8만 원에 밀 한 대면은 엄청 비싼 거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노동자가 남자 그 어른이 한 번 나가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한 5식구 정도 되는 인원이 같이 그걸 가지고 나눠 먹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밀 한 대 갖고 하루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뭄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공황을 얘기해요. 이 검은 말은 이 지구를 막 돌아다니면서 경제공황, 가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죠. 뒤에 사망이 같이 달리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바로 전염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황생말이 돌아다닐 때 닿으면 이제 죽는 거죠. 예, 전염병 같은 걸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래서 음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이 4분의 1 권세를 각각 나눠줬다 그랬죠. 이 네 가지의 네 말이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네 마리 말은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지구는 계속 거짓된 평화, 정치 권력 조직 안에서 그래도 안정을 누리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권력 조직에 말 안 들으면 활에 맞아요. 활 맞아 죽어요. 그리고 붉은 말. 그래서 큰 칼을 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는 말. 그래서 지구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끊임없이 경제공학이나 가뭄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 제가 목소리 너무 큰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청황생말이 나오죠. 청황생말. 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예, 그것처럼 또 이렇게 전염병이나 계속 뭐 바이러스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인을 떼실 때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의 권세들이 세상을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뭔가 세상이 살기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 죽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게 만들어 놨을까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목적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한 인간들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연단이 되고 단련이 돼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고 더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인들끼리 서로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이것을 만드는 배경이에요.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만드는 배경.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교만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때로는 저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졌을 때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부분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는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인류 역사의 요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섯째 인을 뗍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도대체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이러면서 외친단 말이죠. 어서 빨리 주님 오소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너희가 바로 의인이다. 너희가 참 잘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순교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의인이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이 온 인류가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교자들, 선교사들. 그들이 순교가 절대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얻게 됐다. 우리는 그들을 지금 그들을 또한 따라가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의인인지를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언제 온다고 말씀하세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수가? 순교자의 수가. 너희와 같은 순교자. 너희가 순교한 것처럼 너희와 같은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로 순교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순교자. 주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예. 그래서 온 인류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되면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오죠. 그래서 여섯째일 때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고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지며 이 지구 전체가 막 흔들리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 이게 인류 역사예요. 쉽죠? 예,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믿고 알고 생활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나 구원을 받는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7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7째인을 뗄 때는 땅의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를 향해서 외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고 외칩니다. 마치 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면서 7째인이 떼져서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7째인을 뗄 텐데 그 전에 세상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세상의 이 자연 환경들은 많이 파괴될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분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인침받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숫자가 이게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은 뭐예요? 12,000 곱하기 12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12시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충만한 숫자다. 충분한 숫자다.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수지만 그래도 충분한 숫자가 구원을 받을 건데 그들은 어떤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충만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저만 소리 신경이 쓰이고 옆에서 조종하는 게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 저만 신경이 막 쓰여가지고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신경 쓰네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인침받는 숫자를 얘기하는데 또 인침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들은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거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늘 회개하는 사람들, 늘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메시지였고요. 그다음 8장으로 가면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7째인을 떼고 그리고 7나팔, 이 나팔 소리는 지구 멸망의 소리거든요. 지구를 멸망하게 만든 7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가 있기 전에 금향로와 그 많은 향을 담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은 그 향로를 쏟는데 그 금향로에 있는 그 향이 바로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제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순교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마지막 재앙은 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첫째 나팔이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요. 둘째 나팔이 불면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못 쓰게 돼버리고요. 셋째 나팔이 불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과 물을 못 쓰게 해서 쓴 쑥 같은 물이 되게 하고요. 넷째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멸망해 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네,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마지막 그냥 극한 상황을 만드시면서 맨 마지막에 남은 잃어버린 자라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점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대요. 9장입니다. 9장.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사람들 중에서 왜 정말 성인 같은 사람들 있죠.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정도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성인, 그런 사람을 이제 별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무적행을 열고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요. 그래서 지옥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 황충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머리털이 있어요.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죠. 메뚜기. 수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고통이 그 전갈이 쏠 때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기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갈이 쏘는 그 고통,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죠. 기절을 하게 만드는 고통을 이 황충이 사람들을 물 때마다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그 고통.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몰라요, 솔직히.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안 갔기 때문에 몰라요. 뭘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별이 사람이라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뭐 유전자 뭐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AI 로봇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인간이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유전자나 아니면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인간들에게 오히려 공격이 오는 그런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여니까 인간이 무적행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의 고통을 주는 무적행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주는 세력이 올라와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침받지 않은 자들만 고통을 주고요. 인침받은 자들은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자들은 피하고요. 그리고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만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붑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게 영적인 공포래요. 영적인 공포. 언제 그 영적인 공포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오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나올 때 뭐야? 천사들이 죽이는 천사들이 이렇게 넘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주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엄습해서 이렇게 올 때 그게 가장 큰 공포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 네 천사가 그런 영적인 공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그 공포를 주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치 모세 때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다 죽인 것처럼 그런 죽임의 역사가 일어나죠. 2억의 마병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3분의 1을 죽입니다. 여기까지. 이 땅 가운데 고통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 보면 제가 9장 20절 말씀 읽을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당할 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세요. 끝까지. 맨 마지막에 돌아올 사람 단 한 사람 있더라도 그 사람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닌 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다 나왔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다면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제일 쉽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온답니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다음에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아요.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 천사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천사는 뭐예요? 말씀의 천사다. 그래서 이 천사에 있는 것을 받아 먹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의 두루마리를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입에는 달고요. 그리고 배에는 써요. 말씀이죠. 말씀을 깨달을 때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소화해내 가지고 생활하려고 들면 쉽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소화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강건해지고 여러분이 더 능력자가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즐거워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방황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안 되잖아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겸손해졌을 때 우리는 얼른 가서 말씀을 전해요. 예언해야 돼요.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면 꼭 그런 얘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그들에게 대언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가 돈을 벌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말씀이 힘센 천사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 그 다음에 11장. 11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1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증인.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두 증인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이 생각나요. 야긴과 보아스. 예.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자와 제사장 같은 자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로 나아가는 제사장 같은 자들, 레위인이죠. 또한 왕 같은 자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들, 때로는 권력을 갖기도 하고 다윗처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서 세상을 이기는 왕 같은 자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제사장 같은 자들, 왕 같은 자들과 제사장 같은 자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두 종류의 사람은 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해요. 에스라는 말씀의 사역자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사람, 총리, 능력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들. 에스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 회개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벽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조직해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 에스라와 같은 사람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까? 혹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있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편안하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항상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260일은 뭐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웠을 때, 그때 그 제우스 신상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서 그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잡은 그 3년 반인데 그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도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전에도 여러 번 이것인 것 같다 저것이 얘기했지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서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이들을 해하고자 하지만 이들이 이겨요.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 예언을 합니다. 음란한 세상의 문화를 책망하고, 교만한 세상의 문화를 책망하고, 거짓된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원래 세상을 책망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편을 드시려면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책망하고 그 책망함으로써 때로는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물을 피로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가 세상을 책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에는 때가 되면 이들은 다 순교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짐승이 일어나서 이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이들은 순교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이들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공중에서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또 그 세상에서의 직분은 왕 같은 자 혹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 같은 자로서 두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데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바로 이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땅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전쟁을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사탄과 교회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읽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한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12별의 관일 수 없어요. 해산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 해와 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12제자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관을 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해내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자녀를 또 잉태해내고, 그런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붉은 용이 있어요. 마귀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머리가 7이고 10뿔과 별을 땅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은 권세자입니다. 권력. 그 권력과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원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 그 세력, 그 영적인 세력이 바로 이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은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그 원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도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그 가운데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정치적인 원리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들은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고 하는 얘기는 훌륭하고 정말 그 똑똑하고 정말 위대한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켜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태어나려고 하면 그를 삼켜버리려고 달려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붉은 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역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방해하는 거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보호를 받아요. 주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호를 받고 또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고 올라가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물론 살고 올라가는 거죠. 인생을 살고 올라가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대로 있죠. 그래서 교회는
보호를 받는데 어디서 보호를 받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예. 두 날개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날개를 허락하셔서 광야로 도망하게 해줘요. 그래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육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죠. 온전한 모습으로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전통, 그것이 점점 더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양육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또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하는데 용이 지잖아요. 그래서 용이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바로 용이 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용이 이 땅에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두 날개로 광야를 피신하고 용이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뒤에서 강물을 그 입에서 토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휩쓸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행을 만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돈과 권력과 그 음란한 그 사탄 마귀가 쏟아내는 그 흐름에 물줄기에 교회가 휩쓸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욕심에 빠져서 휩쓸려가는 그게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휩쓸려가는 그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권력의 흐름, 돈의 흐름, 음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교회가 휩쓸려 내려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공격입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교회들은 굳건히 서는 거죠. 굳건히 서 있으면 저절로 그 흐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땅이 그걸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냥 버텨야 돼요. 잘 버텨서 거기에서 휩쓸려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버티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잘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제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섬에 서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곧 계속적으로 용은 돈과 권력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